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옮겼는데 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은 좀 자제하시고 간단한 운동 집에서 몸 푸는 거 이 정도로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등산도 하시고, 더울 때는 어떻든 좀 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다 선택한 일들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는 것부터 어느 유치원을 갈 것인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 학교를 가야 할 것인지, 또한 직장의 문제,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집을 선택할 것인가, 주거지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 이 모두가 다 선택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또 무덤을, 또 죽은 후에 어떻게 화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모두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인생, 연속되는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오하이오 주립대 어학과를 다니면서 미인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 학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호텔 옆 구석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두고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는, 대학도 다니다가 중퇴해버린 그런 남자, 생긴 것도 몸도 바짝 마른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런 남자가 자기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나를 어떻게, 도대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나,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참하던 이 남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남자는 40세가 되었을 때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빌 게이츠가 프로포즈했던 이 여자는 어느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지만 곧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결국 그 기회를 상실했고, 비가 올 때마다 그때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을 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바꿔지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라합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 정탐꾼을 보낸 줄 아세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리고에서 이제 기생집을 하는, 주막집을 하는 이제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든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여리고성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그들의 꿈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보내시면서 쉽게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그리고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쉽게 술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쉽게 대박이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그냥 쉽게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찍는 것마다 모르는 것도 찍었는데 다 맞아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막내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은 잘 못해요. 그런데 얘가 미국 가서 1년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토익 점수도 거의 만점 가까울 정도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를 서울 쪽으로 이제 영어 특기생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뭐가 잘못되어 못 갔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영어가 잘 나왔을까요? 수학이 잘 나왔을까요? 수학이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로 넣었으면 얘가 훨씬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아빠를 닮아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아빠 찍었는데 찍은 게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요, 수학이. 그러니까 옛날 때는 모르면 그냥 한 줄만 쫙 찍는 거예요. 2번만 쭉 써야 4분의 1이라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찍어보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찍은 것마다 피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찍은 것마다 피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은 거의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쉽게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쉽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잘 안 해줍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막 술술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무슨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꽃길만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는 꽃길 같지만 그분도 꽃길만 걸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도 험상줄령을 넘는 여러분 그런 고비가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런 시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쉽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통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이 일을 시작했고 나아가고 있다면 혹 가다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아까 앞에서 읽었지만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무엇으로 보냈다 그랬죠?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파송을 받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학이 되어집니다.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이 라합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막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많은 소문들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정탐꾼은 가나안 주민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군사적 정치적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합의 집 주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정보가 새어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정탐꾼들이 이제 정보가 들통 나버렸습니다. 예. 그것이 왕에게까지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뭔가를 정탐도 해보기 전에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군사들이 들어닥치기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군사들에게 그들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성문이 닫히려고 할 그때쯤 어디로 가는지 급히 도망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이미 낌새를 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곧 라합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숨겨주었다는 것은 여리고 백성의 입장에 본다면 반역자요 배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 자기 나라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리고가 망한다면 그는 반역자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정탐꾼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아무도 몰래 정탐하고 돌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탐꾼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갈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간첩이 갈 때는 들통날 수도 있다, 붙잡힐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전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들이 갈 때는 뭘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독약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붙잡혔다 들통이 났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약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정탐꾼 간첩입니다. 자, 지금 두 등장의 정보가 세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점령의 시도가 시작부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다시 정탐꾼을 보내기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가 그들을 도와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거기에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도와주면서 여러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라합이 뭘 요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해주면, 잘해주면 너희들도 우리에게 잘해줘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보십시오. 드루킹처럼 뭘 요구했지? 뭐 외국의 영사의 자리, 대사관의 자리를 달라든지 장관의 자리를 잘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쪽은 우편에 한쪽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든지 공기업의 회장이 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요구한 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요구였고,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보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그곳에 붙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도울 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합의 선택은 축복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룻과 함께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의 족보에 여러분 여인의 이름은 4사람 나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4사람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라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 선수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LPGA, KLPGA, 여러분 그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 여러분 그런 대회에 여러분 나가는 그런 선수들,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우승을 하는 그 선수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상금 랭킹 1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그들의 바라는 소원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의 명예입니다. 골프 명예의 전당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메이지에서 몇 승을 해야 되고 KLPGA에서 몇 승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의 목표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박세리 선수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골프 선수들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기생 라합에서 주막집을 하던, 여러분 여인숙을 하던 이 여인이 여러분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의 가족은 다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의 인생까지 바꾸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완용이의 선택이 바로 그런 잘못된 선택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선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고, 죄로 인하여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인류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이 두 강도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그 강도는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눈을 감고 죽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십니까? 혹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집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성경은 황당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보다 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의 배고픔 앞에서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중요하리? 에서의 이 말은 일단 먹고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요즘 세상에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먹고 보자 그럼. 일단 먹고 보자. 여러분 이 원조가 여러분 에서에게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는 왜 먹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구별하여 먹어야 됩니다. 확인해보고 먹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먹어야 할 돈인지 먹지 말아야 할 돈인지 여러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증하지 않고 먹었다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으려면 차라리 막 5억을 먹든지 50억을 먹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먹었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에서를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꿩을 키우는 꿩 사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꿩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쭉 가로 둘러칩니다. 근데 공중은 열어놓는다 그래요. 근데 꿩들이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꿩들은 멀쩡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꿩이 잘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시 사람 꿩 잘 모르죠. 뭐 저는 이제 어르신 이제 시골에 사기 때문에 꿩을 많이 봅니다. 꿩들이 그냥 훅 날아다닙니다. 엄청 멀리 날아다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꿩들이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 꿩 사육자들이 이 꿩들에게 조그마한 모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위에다 딱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자의 창이 이 꿩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만 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위가 항상 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보면 하늘이 있구나, 창공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날아볼까? 파파파팍 뭐 시도라도 할 텐데 아예 하늘이 안 보이고 땅만 보이기 때문에 날 생각은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꿈도 꾸지 않고 상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주는 모임, 주인이 주는, 사육자가 주는 모임,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쪼아먹고 살찌다가 하여튼 어디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꽁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 땅의 것만 욕심내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붙잡고 또 욕심내고 욕심내다가 결국은 꽁처럼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꽁에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안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잘 모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물질이 많아 그냥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까? 꽁 모자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꽁 모자를 썼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꽁의 모자를 쓰고 계시다면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벗으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꽁 모자를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꽁의 모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땅에 그만 욕심내다가 꽁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라합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라합처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던 분이 일어서셔서 이 스데반을 영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 사람 이 여리고성에서 주막집을 하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서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떠도는 소문을 손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는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문 중에서 라합의 마음을 끄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떠돌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해 온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애국왕 바로를 혼내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 마치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여호와라는 분이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숱하게 많은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60만이 넘는 거대한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파죽지세로 몰고 오고 있다는 이 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소문은 진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 백성을 대적하여 싸운 민족은 모두 진멸될 정도로 초토화버렸다는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귀담아 들었고 그 얘기를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라합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소문들 때문에 정말 들을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듣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듣지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가치 없는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소문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손해가 된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여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중국의 요 임금 때에 청빈하게 살던 지혜로운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허유는 이 요 임금이 자신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몹쓸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시내가에 가서 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허유가 내가에 가서 길을 씻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이 더러운 기를 씻은 거물에 소를 먹일 수가 없다고 소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허위와 같은 기를 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로 하여금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는 그것을 듣지 않는 훈련, 들은 귀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쓸데없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분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흉보한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습관을 잘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듣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왜 내가 실족해야 되며, 그런 말 때문에 왜 사이가 나빠져야 되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소문은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힘들고 피가 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밌습니다. 내가 들은 좋은 소문을 단 하나만이라도 잘 가슴 속에 담으면 그게 우리 삶에 풍요와 기쁨을 주게 되어집니다.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문만을 가슴에 담고 좋은 소문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여러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문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부흥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 하나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문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은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라합처럼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욕심내지 마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꽁의 모자를 쓰고 있다면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죽음에서 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라합처럼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좋은 소문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좋은 소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 소문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문은 듣지도 마시고 절대로 전하지 마십시오. 나쁜 소식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여 시험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되어집니다. 나쁜 소문을 들었다면 귀를 씻으시고 흘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좋은 소문만 듣고 그 좋은 소문을 가슴에 품고 그 좋은 소문을 전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으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그 소문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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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인데 큰 장애물이 있어 고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옵시고, 아버님 꼭 도와주실 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꽁의 모자를 벗기를 원합니다. 꽁의 모자를 쓰고 있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 아버지의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늘을 보고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앞처럼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문을 아버지님이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살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합과